여러분이 로마서 정도는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밖에 없잖아요. 16장은 인사고, 로마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순서, 내용하고 1장서부터 쭉 한번 로마서 정도,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그 정도는 좀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누가 대화할 때 아주 유익하죠. 특히 이제 전도하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 한 권은 여러분 순서를 좀 알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성화, 상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구원이 안 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건 다 헛된 헛수고인 거죠.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 정확히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또 에베소하고 두 개는 또 누구한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핵심을 빼놓고 변죽을 아무리 울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셨어요. 정리를 이렇게 막 파셜리 흩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사도 바울이 쫙 해놨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편지는 자기가 갔던 곳에 편지를 했어요. 이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가지 않은 곳,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던 로마 많은 귀족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믿는 그곳에 아주 신경 써서 조리 있게 쓴 책이 로마서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여러분이 꼭 로마서 정도는 머릿속에 순서 절차를 갖고 있으면은 척척 찾아서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퀘리그마라고 그러죠. 퀘리그마, 복음의 진리 핵심. 그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지금 쭉 우리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증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처럼 창조주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가 왕노릇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섬기면 안 된다. 믿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게 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정하셔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얘기했죠.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앞에 교리, 뒤에 삶입니다. 교리가 70%, 삶이 30%. 그렇게 다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고린도서 다음 학기에 배울 텐데 고린도서만 안 그래요. 고린도서는 교리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써놨기 때문에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의 인간성 그런 걸 아주 풍족하게 써놨어요. 그곳에 교리나 그런 게 아니고 인간미, 인간성,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써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는 나약함, 자랑 이런 걸 다 써놨다. 고린도는 오랫동안 목회한 곳이거든요. 에베소도 그렇고 이런 것이 보통 70%가 앞에 교리인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설교 듣는 거는 70%를 삶에 대해서 듣고 교리를 30%도 못 들어요. 대부분 교리를 10% 정도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70%를 교리를 설교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30%를 삶을, 그러니까 7번은 교리, 3번은 삶을 설교해야 되는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뭘 해야 된다 이래 되니까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다가 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그게 교리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삶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를 해주시고 3가지만 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 반대로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7가지를 하고 하나님께 9가지를 하고 1가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7가지를 이미 해주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3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그런데 교리를 설교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목사들이. 왜?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니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 귀신 이런 걸 내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오늘 나온다고 이제. 그래서 12장부터 17, 23, 14, 15장이 삶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그 사이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거를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그럼 유대인의 구원은 일반인의 구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거를 석 장에 걸쳐서 딱 다시 확인하고 12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봐야 돼, 성경을. 주제는 뭐냐? 유대인도 동일하게 이방인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거절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닌 거라고 여기 좀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어. 자기가 생명척에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다고. 뭐 동족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니까 또 자기가 유대인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유대인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바울, 베드로 모두가 유대인이라고요. 유대인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했느냐? 버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주제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걸 계획하고 일을 이루셨어요. 유대인과 함께, 유대민족과 함께. 그래서 유대민족과 함께한 역사가 구약이라고. 거기서 예언을 하시기를 그 유대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비하고 길을 역사하시는 분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을 쓰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고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셨을 때 이방인들은 외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그러면 예수를 거절하게 했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오늘 주제예요. 유대인이 예수를 거절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왜 그랬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유대인만 구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잠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그리고 꼭 유대인 중에 구원할 자, 남은 자, 그 자들만 한쪽으로 구원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쓰시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도다 넓도다.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느냐? 그런 글이 마지막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완악했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에. 왜 완악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 그렇게 하고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걸 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린 게 아니다. 반드시 이방인들의 숫자를 하나님이 채우고 나면 그땐 유대인들에게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준다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은 완전히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 유대인 중에도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보존한 것처럼 그 유대인 중에서도 계속 구원을 받은 자가 극히 적은 자지만 그 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때가 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로 더 충만하게 더 훌륭하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 글로 지금 마무리를 해놓는데 이것은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둘 셋.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이걸 모사가 되겠으면 누가 이 일을 앞서서 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앞서 해서 하나님의 갚으심이 되겠느냐?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울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원수 같아. 기독교인들의 원수. 막 초창기에도 막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원수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게 지금 골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거든요. 벤 구리온이라는 수상을 수반으로 독립을 했는데 약 2500년 만에 독립한 거예요. 나라가 없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산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산 가족, 이산, 디아스포라로 250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살 곳이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 제일 불쌍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구촌이 흩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유대인이요, 여러분 유대인 히틀러의 대학살이 6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600만. 전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현재 유대인이라는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숫자가 이스라엘 본국에 500만, 그리고 거기 550만,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에 합병된 사람이 한 150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한 700만 정도 되고요. 그 나라의 유대인은 5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에 5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그리고 다른 곳에 흩어진 인구 한 200~300만, 주로 유럽 쪽에. 그래서 이 1,300~400만이 전 지구촌에 유대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보면 유대인의 핍박의 여정을 보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그러잖아요. 그 피를 하나님이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말 뿌린 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 박수 쳐보세요. 말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을 잘 뿌려야 돼. 특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 지나가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럼 좋은 말을 뿌려야 된다고. 난 죽어도 좋아. 우리 청년 하나가 하나님 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오늘 죽었어 걔가. 걔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러는 거야 누가 옆에서. 하나님 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인천에 있을 때요, 장례를 치는데 누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연탄가스로 죽었어요. 이 아이가 살아생전에 내 가족을 구원해, 내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달라 그러고 죽었어, 당신 아들이. 그리고 가족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걔는 죽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것도 말을 잘해야 돼.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야 핍박이요. 나라도 없는 전 지구촌에 흩어진 유대인, 대부분 유럽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흩어졌으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핍박 그 사화를 읽어보면요, 상상을, 히틀러 정도가 아니에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1400년대 스페인부터 유대인 말살 작전이,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영국, 또 어디야, 러시아에서 대학살이 일어났죠. 히틀러 전에. 그래서 피해서 간 곳이 미국이야. 거기서 다 받아줬거든요. 참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유대인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피를 돌리라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돌려줬는데,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고토로 돌려보낸다고 그러더니, 야, 이건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나라를 우리 만들자. 시오니즘이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시오니즘, 우리도 고토로 돌아가자. 그래서 땅을, 집을 한 채씩 한 채씩 사기 시작해서, 돈이 많으니까 사기 시작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한 채씩 산 거야, 집을 다,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그네들이 모여서 독립을 했는데 덜 산 팔레스타인을 포용해서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그런 살은 민족인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결국 하나님은 고토로 돌려보내고 그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마지막엔 가장 큰 구원도 이룬다고 약속했어요. 유대인, 아브라함 족속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야. 늘 그랬어. 유대인이 모여 사는 나라가 가면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이 지배했거든요. 대부분 스페인에 모여 살았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탄압을 하니까 네덜란드로 튄 겁니다. 네덜란드가 지배하잖아요. 영국으로 튀었어요. 영국이 지배하잖아요. 독일로 튀었어요. 독일이 지배하잖아요. 미국으로 다 튀었거든요. 러시아로 갔다 미국으로 튀었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이 가면은 세계 제일 가는 국가가 돼. 지금 전 세계 유대인이 제일 많은 데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지금 쥐락펴락하잖아요. 참 어마어마해요. 세계 인구 중에 1,300만이 몇 프로예요? 세계 인구에 0.2%나 되나? 2%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노벨상은 21%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고, 받았다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죠. 하나님이 딱 지키시는 거예요. 유대인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대와 저걸 했어요. 단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 강해지니까 단교를 했다고. 지금은 다시 수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교를 할 때 그때 내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스라엘을 저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라크나 이란이 흥황하니까 거기하고 손잡으려고. 왜? 단교 안 하면 수교를 안 하니까. 단교를 했다고. 그때 걱정 내가 많이 했었어요. 그때 예수 알 때거든요. 유대를 무시하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유대가 여러분과 나 기독교의 뿌리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1.8%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약간 1.8%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저 유대 은하로 700명이니까 700만이니까 한 12, 13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래요. 목사님도 다녀오셨죠. 유대교가 80% 정도 되고, 그 무슬림들이 같이 살아요. 팔레스타인. 걔네들이 한 150만 있으니까 걔네들이 한 3, 4%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거기 지금 한 2% 정도 있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 은혜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이 안에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부흥을 일으켜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거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니까 어쨌든 언젠가 말세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네들이 강박한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여러분과 나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충만한 겁니다. 만약에 때가 다 돼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돌리고 세상은 종말이 올 겁니다.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게.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참 간절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 2000년 동안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고요.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라고.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유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대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이 아니고. 아담은 인류의 시조고, 유대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착한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속이 유대 족속이라고.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고,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6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 6000년 이전의 시대는 뭐예요? 공룡은 언제 있었던 거냐?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나는 절대로 세상 과학을 믿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아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6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인류는 뭐냐?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로 안 믿어요. 6천 년 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해골이지, 그게 뭐 1억만 년 전 이런 걸 난 안 믿어요. 공룡은 언제 있었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 걸리셨거든요. 하루 쉬셨다고요. 근데 하루가 1000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하루는 세상의 1000년. 그러면 6일 동안 600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사이에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인간은 마지막 날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가, 예를 들어서 동식물을 만들고 금요일 날 만들었거든요. 토요일 날 인간을 만들고 그 사이가 1000년, 2000년 차이예요. 그 2000년 사이에 충분히 공룡도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성경 위의 것은 참작만 하는 겁니다.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2000년, 지금 그 후에 이방인의 시대 2000년, 아브라함 이전에 2000년, 6000년. 그럼 6일 지나가 6일. 그래서 쉬실 때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쉬실 때가 되셨다고. 6일 지나고 일회치 되는 날은 쉬셨거든. 그래서 종말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종말론적인 많은 징조도 많이 나타났고, 눈에 띄는 건 아직 안 나타났지만, 예를 들면 바코드 있었죠. 바코드. 지난번에 왜 미국에서 그게 666이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내가 단에서 그거 666 아니다 발표했더니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막 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왜 그게 바코드 그 666인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거 아니야. 2014년도에 그게 666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2014년도. 그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왜 아니냐? 징조가 안 나타났다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서 그 설교하는데 막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지금 잘 나와요.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게 근데 왜 아니냐고 나한테 막 서류까지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왜?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성경만 믿으면 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지난번에 읽었던 것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다. 너희가 열심히 있으나 말씀을 쫓았으면 예수를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데? 예수 하나님의 의라고. 그 지식을 안 쫓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고집대로 그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 만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쫓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행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요. 박수 나왔어요. 행했다고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드려서 십자가에 지셨거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기록하되, 잘 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율법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가 의롭게 되는 거냐? 율법을 다 행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결론이 뭐냐? 다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부딪히더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에도 얘기했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말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간단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전하는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전하는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럼 된다는 거야. 모세는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말했고, 지금 바울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라. 할렐루야. 그거를 예를 들어놔서 어떻게, 모세가 신명기에 백성들에게 말하길 너희들 하늘에 가서 말씀을 끌어내리고 바다 끝에 가서 말씀을 끌어오리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그랬다고. 모세가 하늘 꼭대기 가서 말씀을 끌고 내려오고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갖고 와서 그걸 갖고 오면 우리가 행하리라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될 수 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믿음의 의를 말하는 자는 너희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음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린다고 하지 마라.
모세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냐?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거예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모세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믿어. 하늘이나 바다 끝에 가서 갖고 올라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한 건 무슨 뜻이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지금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이 말씀을 듣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신명기 13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지금 30장에 마지막 설교하는 겁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지금 마지막 죽기 직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신명기는 율법의 재해석이거든요. 율법의 재해석. 쭉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민수기까지 온 율법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재해석했다고. 정리한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 쭉 말을 해주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들었잖아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고 할 것도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가 지금 전했으니까. 신명기는 전체 율법을 축약해서 전했으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생사와 복 중에 생명과 복을 취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게 뒷얘기예요.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어떻게 얻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오해했다. 하나님의 도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인 거야.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율법으로 행위를 하려니까 부딪히도록 부딪히잖아. 너희가 지식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이야. 지식이 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메시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바다에서 음부에서 끌어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전한 율법을 들어서 행하는 것처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렇게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계속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10장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마음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술로 시인도 해야 돼.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지만 입술로 시인해야 돼. 마음은 믿어. 근데 겉으로는 나 안 믿어 예수. 그 사람은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부르잖아요. 주님, 아버지, 예수님.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만 달랑달랑해. 나 예수 믿어. 나 그렇지 않냐? 그것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맞아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참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주시고 성경 말씀에 진실하는 걸 믿어진다는 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의 체험한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이게 믿어지는 날이 와야 돼. 모태신앙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확 내 속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게 확 믿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 할렐루야. 그 자가 참 구원장을 비시면, 구원받은 장을 비시면 박수하세요.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묻잖아. 죽으면 천국 가요? 이거 대답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을 못해서 그런 거야. 예? 천국이요? 저 말이에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천국 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못 간다니까. 입술로 시인해야 돼. 내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라 믿으면 쉽게 입술로 시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무언데 이런 복을 받나요? 여러분, 내가 뭐 특별히 한 게 있어요? 은혜가 되려고. 할렐루야. 진짜 거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어. 왜 아멘 안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은 요한이 없죠? 우린 요한이 있어요. 지금 그러는 거야? 우리 지금 할 일이 있다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요. 다 우리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는 것 같아. 여러분이 나랑 똑같아. 이 땅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하나, 여러분 사는 거나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 백이산층 올라가서 밑에 내려보세요. 어떤 게 벤지인지 어떤 게 티콘인지 몰라. 그냥 차 한 대 지나가는 거지. 어떤 놈이 배운 놈인지 덜 배운 놈인지 가진 놈인지 모른다고.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 할렐루야. 여기서 100년 사나 50년 사나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보면 똑같다고. 그걸 뭘 쪼개서 이것 좀 하다가고 저것 좀 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도 부족한 것이요. 박수를 하죠. 주를 위해 살다가도 부족하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신하냐고요. 내 친구한테 내가 새벽 4시까지 예수를 전했어요. 아주 중마고예요. 새벽 4시까지. 얼마나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지 너무 잘 들어. 그런데 새벽 4시, 야 이제 그만하자.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니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새벽 4시까지 내 얘기를 듣고도 환장하지. 근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 야 이게 왜 안 믿어지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안 믿어지걸랑.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다 믿어져. 그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홍해가 쫙 갈려서 건너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멋지다 이런다고 그래. 근데 홍해가 갈라져? 말도 안 돼 이런다고. 아니 마른 막대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루 저녁에 살구열매가 달렸대. 미친 소리가 가졌네. 그런 건 다 빼버리려고 그래.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성경이. 그죠? 뭐하러 예수 믿어요? 성경을 왜 믿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왜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뿐이 안 계신 님이라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님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님이 너무 많어 잡신들이.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시다고 말이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둘님이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유일하신 분 하나님. 참, 그 믿어지는 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는 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쭉 모세 얘기를 끌어들여서 설명을 한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는 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애기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근데 반대로 저주도 차별이 없어. 구원이나 저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건 동일해. 저주도 똑같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지. 이건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것이시오. 박수나 풍성하시고 부여하시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그런데 아까 그랬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 구원 얻잖아요. 나 주의 이름 불러요. 나 예수 믿어요. 실제로 마음으로 안 믿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말은 10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 거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 로마서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야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마음으로 믿으려면 들어야 믿잖아.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되는 거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입어야 그 얘기라고 지금.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아니고 10절하고 연계해서 봐야 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누가 전하는 자가 들어야 믿지, 들어야. 그래서 듣는 자가, 말하는 자가 필요하고 전하는 자가 필요하고 보내심을 입어야 되고. 할렐루야. 보내심을 입은 자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이 시간 박수.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딱 믿었어. 우리 아버지야. 그럼 내가 어디 가시면 아버지하고 부를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라고 안 믿어. 내가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내가 가서 아버지라고 못 하잖아요. 뭐라 불러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아저씨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안 그런다. 왜? 아버지가 아니야. 마음으로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그래? 아저씨라고 그러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나의 주님 맞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첫째 하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성령님, 넷째 주님, 다섯째 아버지, 이렇게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들어야 믿는다고 말이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 근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써있냐? 이미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보내심을 입은 자인 것을 뜻이에요. 박수령아, 이미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전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방배동 제일교회에서. 그때 나 아는 사람들이요, 내가 굉장히 신앙 좋았는 줄 알았어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그냥 목사님이 좋아하고 성도들 좋아하니까 한 거거든요. 성가대 지휘까지 다 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성가대 지휘를 다 했다고. 대예배 찬송인도 하고. 그 시절에 까만 가운 입고 학생이 150명 나오는 교회에서. 근데 가짜였다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 안 해. 그건 보내심을 받지 못한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자는 이미 보내심을 입은 자야. 그래서 만나는 자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요. 박수. 만나는 자에게 예수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를 알게 돼서 뭐 모르는 사람을 슬쩍 지나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예수 전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대화를 텄다고 그래서 알게 됐어. 그래서 몇 번 만나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그게 모르게 되면 여러분 잘못된 거야. 이 사람하고 내가 5번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은 나 예수쟁인 거 몰라.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 거라고. 아니 5번 만나면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기도했을 거 아니야. 그럼 알지 벌써. 그리고 언어가 달라. 언어가. 예수쟁이는 언어가 다르다고. 말이 틀려요. 쓰는 말, 가는 곳, 먹는 거 다 달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 상대방이.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알았어. 그럼 예수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나간 말에도 한마디 전할 거 아니야. 야, 너도 교회 다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야야, 나한테 쓸데없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그게 보내심을 입은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보내심을 입어서 그래. 보내심을 입어서. 그런데 1년, 2년, 3년 중마고 온데 친구인데 몰라, 나가 교회 다니는 거. 그건 너 가짜야, 가짜. 진짜 가짜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진짜 아니라고 빨리 돌이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가짜일 때 10년을 다녔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전도를 안 했다니까. 못해요. 왜? 보내심을 못 입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보내심을 입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이거 이사야가 한 말을 여기다 인용한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사야가 한 말이라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다 우리가 보내심을 입어서 전하면 그걸 듣고 주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구약도 다 예수의 말씀이에요. 구약도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에 대해 썼다고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세상 텔레비 보고 이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언어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미 저들이 들었는데 믿질 않아. 들어도 믿질 않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 누구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이사야서에 있는 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시편에도 나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미 전거됐다는 거야. 못 들어서 그네들이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못 들었느냐? 아니다. 알지 못하느냐? 아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9장 10장 11장의 핵심 말씀이야 이게. 이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아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고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어. 이미.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예수를 믿어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고 너희를 노엽게 하여 너희를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려고,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 그럼 몰랐느냐? 아니다. 이미 말씀이 땅까지 퍼졌고 너희가 다 들었다. 모세에게도 들었고 이사야에게도 들었어. 그런데 너희가 그 들은 예수를, 메시아를 버리고 결국 멀리 간 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걸 보고 너희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질투나게 해서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해 가나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땅끝까지 이미 퍼졌다. 너희 이미 들었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은 바 되었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너희 말고, 이스라엘 민족 지금 말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다가 예수까지 거절하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랬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다. 너희들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 전할 테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야.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안 돌아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왜?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그게 11장 주제야. 신명기 12장 15절, 요 신명기 32장 15절 이전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할 때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했고 독수리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그 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했고 너희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하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노여워서 너희를 버리고 이방으로 가려고 하시고, 그 이방으로 가려고 하신 것은 너희를 버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방으로 어쩔 수 없이 가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다시 너희가 시기나고 질투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처럼 눈동자처럼 너희를 인도했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다른 신으로 누구를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케 하셨어.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 그러니까 자기 신을 만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들을 만들어서 마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질투하신 하나님의 격동시킨 거죠.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케 한 영고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한 영고로라.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을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무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누구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를 진노를 격발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도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고 그들을 경노케 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여러분과 나로 그 말이에요. 이방인으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좀 아까 지금 신명기 32장에 이르되 뭐라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걸 보고 이네들 격동케 하고 노엽게 해서 결국은 다시 부르시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격발케 해서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격발케 했느냐?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혜의 깊고 깊은 지혜를 누가 이걸 알겠냐고 뒤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 선택한 민족을 버리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안 섬기니까 너희를 경노케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인에게 줬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9장, 10장, 11장은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합 시대에 다 죽였어. 아합이 자기만 남았다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오베다를 통해서 7천 명을 굴에다 숨겨놨어.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도 저들이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누굴? 유대인을 다 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 그루터기를 두신다는 거야. 지금도 자기도 나도 유대인이 아니냐, 베드로도 유대인이 아니냐, 예수님도 유대인이 아니냐, 이거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완전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니야. 너희 남은 자는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어. 다만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너희를 완악하게 한 것뿐이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은혜로 됐단 말은.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여러분과 내가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적은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 때 7천 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유대 민족이 몇 프로? 1.8%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1.8%. 그 자들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끌고 가는 자들이죠. 완전히 버리지 않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혼미하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시편 읽는 거예요.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다윗의 기도,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찾지 못하도록 다윗이 또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저들이 보지 못할 눈, 찾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완전히 버린 거냐? 그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11절 다시 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그럼 하나님이 버렸느냐? 완전히 버렸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까지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섬기는 거 보고 시기 날 정도까지. 격도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잖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지금 뭐야 이거?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전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니. 그래서 격동하기까지만 하나님 완악하게 한 거예요. 완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잠시 혼미하게 듣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반드시 유대인에게도 돌아가신다.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버린 것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저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하게 전해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세상에 더 큰 복이 된다는 거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셨거든. 그 그릇으로 그렇게 부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참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 저것들은 지옥 가서 거기 땔감을 쓰면 돼. 왜? 불 붙는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또 이방인이 그릇으로 자기 쓰셨고,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내 권력,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 건 그렇다는 거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유대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더 좋은 일이라는 거야.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오면 더 좋은 일이라는 거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잡아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가루가 거룩하게 하나님 축복을 했어요. 거기다가 떡을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을 했어요. 그럼 이 거룩한 곡식가루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몇 가마니를 갖다 쏟아 부었어, 같이 하려고. 그럼 그게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야. 뿌리가 있어. 뿌리가 거룩한 뿌리야. 그러면 뿌리에서 자라는 모든 가지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렇다는 거야. 지금 뭘 설명하려고 얘기를 했느냐? 비유로 들은 거예요. 유대인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얼마를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창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던 거야. 근데 이런데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렸어. 그리고 돌감람나무 젖을 붙였다고. 이방인을 여러 번 하나를 접붙였어. 그럼 여러 번 하나는 진액을 창감람나무로도 빨아들이잖아요. 우리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고염나무를 감나무에다 접붙였다고. 감나무를 고염나무에다 접붙여? 고염나무에다 감나무를 접붙여? 잘 모르겠네.
자고간 감나무는 고염나무에다 접붙여서 나온 거거든. 감씨로 해서 감나무가 안 돼요. 고염나무에 접붙여야 감나무가 돼. 모든 감나무는 다 원뿌리는 고염나무야. 감나무가. 그것처럼 원뿌리는 이스라엘 참감나무에다가 여러 번화를 접붙일 거야.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러니 원뿌리는 예수에다 접붙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접붙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 번화를 줄기를 만드시고 가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원뿌리는 유대인으로부터 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대인을 무시하면 안 돼, 자긍하면 안 돼, 멸시하면 안 된다고. 저것들 말이야 선민인데 지들 잘난 줄 알고 예수도 다 버리고 저렇게 저주받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네들은 원래 복받은 자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잘려져 나간 가지들을. 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돌감람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참감람나무, 유대인들이 여러 번 날 보존하고 있다는 거야. 기본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가지들이 꺾여서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어. 그럼 나로 예수께 접을 붙였다고. 그러려 하니 옳도다. 저희의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전애들이 예수를 버림으로 잘려오고 너희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다. 행위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너희도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유대인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잖아요. 너희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다. 할렐루야. 교만하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박수해서 교만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어미와 인자, 인자는 사는 거고 어미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하나님의 어미로 오신 하나님이 쓴 것이고 어미가 있으니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것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어미 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은 잘라버렸고 인자 한 자에서 여러 번 하나를 붙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속에 있으니까 자긍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접붙이는 것이면 박수하면서 접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 즉, 여러분과 나에게요, 원 가진 이 사람들이랴. 여러분, 내가 돌 감람나무로 똘배가 열려서 참배가 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안 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를 똘배를 젖을 붙였더니 우리가 참배가 나무가 돼서 참배를 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장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똘배인데도 예수께 접붙임 받아서 참 예수의 열매를 맺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하겠냐. 그건 원래 참배나무였는데 접붙이면 착 붙지 않겠냐. 지금 그 말이야. 똘배나무도 갖다 붙여서 참배를 열다고. 근데 이스라엘은 참배나무야 원래가.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해서 잘라냈을 뿐이야. 걔네들이 돌이켜서 다시 갖다 접붙이면 똘배도 접붙여서 참배나무 열렸는데 참배나무 갖다 접붙이면 얼마나 잘 붙겠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할 거면 시간 박수하면서 다시 구원한다는 거야. 다만 이방인의 숫자가 차이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뿐이라는 거야.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얻으랴. 참 감람나무였으니까. 우리 돌감람나무 그것도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겠냐. 다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먹혀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하나님의 계획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과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된 것보다 더 좋게 원래가 참 감람나무니까 너무 열매를 잘 믿고 너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때가 올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치 않은 걸 돌이키시고, 그리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는 것 같이 언약을 하신 대로 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복음으로 말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그 사람한테 탄압을 하니까.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신 것이 후회 안 하시는 것이요. 박수. 후회 안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하나님 부르시고 쓰신 거 후회 안 하신다는 거야. 때가 되면 너희가 훨씬 더 지금 이방인들이 믿는 것보다 잘 믿으시다. 왜? 이방인들은 돌감남놈인데도 저렇게 잘 됐어. 너희들은 참감남놈이야. 얼마나 젖이 잘 붙겠어. 너희가 버렸어도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가 충만하리요? 얼마나 너희가 좋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요. 왜?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건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거 하나님의 지혜야. 그걸 쭉 써놓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기나게 해서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가 오는 길을 예비할 때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긍휼을 입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하고 불순종을 해. 그러니까 누가 긍휼함을 입었어?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입었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게 하시면 이방인이 불순종해서 유대인이,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 믿으시면 박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불순종 가운데 아니하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막 아파해요 지금은.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훨씬 더 창감난 나라도 좋고 너희가 충만함이 세상에 얼마나 더 복이 되겠냐. 지금 불순종도 이렇게 복이 돼서 이방인들 구원을 받고 좋은데 너희가 충만하고 하나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야. 왜? 돌감람나무 이렇게 참감람나무가 되는데 참감람나무를 접붙이면 얼마나 더 접이 잘 붙겠냐. 다만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의 숫자가 충만할까지 너희를 하나님 완악하게 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왜?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차지하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이제 이방인이 차지해. 하나님이 양쪽 다 불순종에 가둔 것은 둘뚝 다 긍휼함을 잊게 하고 사랑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이 마음을 누가 알아서 주의 모사가 되고 주의 일을 돕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게. 누가 이 일을 미리 알고 앞서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이러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여러분과 받고 또 시기 질투를 해서 다시 돌아가고 그 접붙임이 더 왕성하고 참된 그 모든 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할렐루야, 주에게로 지금 말미암고 있고, 할렐루야, 주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시간 박수와. 이게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10분만 더 할게요. 12장. 12장. 그러니까 지금 결론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이 9장, 10장, 11장의 결론이에요.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고 여러분의 구원받는 건 정말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들 너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돌려보내시고 다시 나중에 예수께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하나님이 더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누가 알아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주께 일을 미리 해서 상을 받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속에서 하시는 자를 지명하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온다고 예언을 받고 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죽이고 메시아를 떠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방인에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시기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면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직 2000년이 됐는데 아직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독차지했다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돌이킬 때가 있겠죠. 함께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도 이방인에게 복이 됐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큰 복이 세계에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사람의 손을 뜨지 않는 산돌로 가득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하나님이 내 때리니까 그냥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산돌로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온다는 거지. 무슨 시대에? 황금시대, 노새시대, 철의시대, 철이 섞인 진흙시대에서 사람의 손을 뜨지 않는 돌이 와서 내치니까 가루가 된 거야. 타작마당에. 그리고 사람의 손을 던지지 않는 돌로 가득한 산돌이 가득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여러분 듣고 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세상이 올 것이요. 박수로 그런 세상이 온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살아생전에 올지 천년왕국에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친구 보세요. 나 그 친구 얼굴도 지금 기억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연탄 가스 맞고 죽었어. 근데 그 기도가 죽고 나서 응답된 거야.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울고 난리야. 그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난 죽어도 좋으니까 내 가족을 구원해달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할렐루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11장까지가 교리예요.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유대인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쓴 겁니다. 단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숫자가 다 차면. 거기까지가 교리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 잘 보세요. 2절까지만 읽어보고 자 3절까지 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는지 알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된 거야. 너희들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영혼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뭐가 산 제사인데? 여러분 간의 생활의 제사, 생활의 예배,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교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성화를 시키시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들었어요. 여러분 유대인 앞으로 어떻게 할 것도 들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복된 창세 이전부터 지명하고 아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그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너희는 너희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육체를. 그게 하나님 원하는 영적 예배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 번 내가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을 내게 얘기했죠. 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다. 지금 이런 구원을 받은 지금까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공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럼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쫙 15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정신없이 막 써내려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너 육체를 갖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이 너희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야. 시편 15편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성산의 유할자냐? 누가? 너희는 율법을 듣고 율법으로 사는 자, 행위하는 자,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리대금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자가 한 나라의 생명록에, 한 나라 성산의 살자라고 시편에 나옵니다. 그건 율법의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교리대로 구원을 받은 자가 여러분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삶이 순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박수해. 그게 순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야. 구원 받은 자처럼 살으라 그 말이야. 구원 받은 자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여러분 삶의 예배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가정 생활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야. 할렐루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 어떻게 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을 쫙 써놓은 게 3절부터 14장 끝까지라고. 15장 중간까지.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이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다음 절로 쫙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서 너희가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분별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5장 중반까지 써놨다니까. 거기에 뭐 열심히 하고 주를 섬겨라, 뭐 분량대로 해라, 믿음대로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런 거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린 그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1절을 딱 보면서 그런 느낌 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뭐야?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그 말이거든요. 로마서 1절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너희는 완전히 버린 자야. 전적 부패, 죄의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걸 하나님이 당신께서 다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구원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과 내가 이루고 그런 복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제사로 드려라, 분수대로 살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을 내라, 서로 사랑하라, 화평하라 쭉 나오거든요. 원수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우린 그만한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가 먹이고 입히고 줄이면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충분한 복을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악하게 하고 원수 짓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그쪽 사람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긍하지 말라고. 자긍하면 여러분하고 잘린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화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적은 사람을 품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큰 사람이 적은 사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품는 거예요. 어른이 애를 품는 거지. 애가 어른을 품나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아는 자를 품어요? 뭐 품어요?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품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려오셔서 우리 품고 올라가신 거지. 내가 먼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온전해 하시는 것, 주님이 선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마칠 겁니다. 다음 주까지만 하고 종료할 거거든요. 12, 13, 14, 15, 16 다섯 장을 한꺼번에 할 테니까 그 뭐 내용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하면 돼요. 교리가 어렵지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잘 하시고, 처음에 내가 부탁한 것처럼 로마서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굉장히 좋다. 주여 삼창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